4월 28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빛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부르시고 생명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건네시는 사랑의 말씀을 저의 마음 깊이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참된 빛이신 주님의 곁에 평안히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자루를 막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아멘. 다시 식탁에 앉으신 주님은 마음이 몹시 괴로우신 상태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꺼내 놓으십니다. 주님이 이토록 깊은 괴로움을 드러내신 것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와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마주했을 때뿐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은 육체가 겪을 십자가의 형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했던 그 제자가 등을 돌린다고 하는 사실이 주는 뼈아픈 슬픔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선언에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당황해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요한에게 고갯짓을 하며 그가 누구인지를 여쭈어 보라고 청합니다. 고대 지중해의 식사 자리는 비스듬히 누워 앞사람의 가슴에 머리를 기댈 수 있을 만큼 몸이 밀착되는 구조였습니다. 스승의 숨결이 닿는 곳에 제자가 기대어 누웠다는 것은 이 마지막 만찬 자리가 얼마나 친밀한 애정으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이 친밀함의 풍경이 유다가 내린 선택의 비극성을 더욱 뼈아프게 드러냅니다. 유다 역시 스승과 빵을 나눌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이 모든 식탁의 온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곁에서 그 괴로워하신 탄식을 직접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내 스승의 마음을 외면해 버립니다. 자신의 타락한 본성과 탐욕에 이끌려 스승을 팔아넘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생명의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품에 기댄 제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빵 조각을 가론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고대 중동의 식사 문화에서 주인이 빵 조각을 소스에 묻혀 손님에게 직접 건네는 행위는 각별한 애정과 호의를 나타내는 특별한 예절이었습니다. 주님이 유다에게 건네신 이 빵 조각은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던 스승의 간절한 사랑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아드는 순간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스승이 내민 마지막 은혜 앞에서도
끝내 마음을 꺾지 않는 유다는 결국 자신을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완전히 내어주고 맙니다. 이때 주님은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악한 계획조차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주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주권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저 돈자루를 맡은 유다가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가거나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줄로만 여깁니다. 유다는 자신의 악한 의지로 주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극악한 배신마저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십자가를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주님이 주신 빵 조각을 받고 나서 지체 없이 만찬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가 밖으로 나간 직후 본문은 때는 밤이었다라고 하는 문장을 덧붙입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추는 참된 생명의 빛이시며 밤은 그 빛이 없는 상태, 곧 사탄이 지배하는 영적인 어둠과 무지로 설명을 합니다. 즉, 때는 밤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물리적으로 해가 져서 사방이 어두워진 시간이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된 빛이신 주님의 곁을 떠나는 발걸음이 결국 짙은 영적인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묘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그 밤은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영광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아침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자의 가슴 아픈 배신과 사탄의 악한 활동조차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한 계획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짙은 인간의 제약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내시는 주님의 위대한 섭리가 그 캄캄한 밤을 뚫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따뜻해야 할 은혜의 식탁에서 피어난 유다의 배신은 우리 내면의 깊은 제약과 연약함을 무겁게 비추어 줍니다. 참된 빛을 등지고 캄캄한 밤으로 걸어 들어간 그의 뒷모습은 주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역시 단 한순간도 생명의 자리에 스스로 머물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짙은 절망의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의 아픈 배신과 사탄의 악한 활동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끔찍한 반역마저도 온 인류를 살리실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통로로 빚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위대한 주권과 섭리가 그 차가운 배신의 밤을 온전히 덮어 생명의 아침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얄팍한 의지나 결심을 앞세우려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겸손히 나아갑시다. 살아가면서 유다의 밤처럼 캄캄하고 막막한 어둠을 마주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며 마침내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크고 완벽한 주권에 온전히 기대어 오늘 하루도 요동치 않는 평안 속에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 가장 가까운 제자의 배신이라는 아픔조차도 꺾지 않으시고 그 캄캄한 밤을 도리어 저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바꾸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늘 저희에게 가장 따뜻한 사랑을 건네주셨건만 저희는 일상에서 작은 이익과 욕심에 눈이 멀어 주님의 마음을 쉽게 외면하곤 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희의 고집대로 어둠의 길을 선택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기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짙은 절망 속에서도 선한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만을 굳게 신뢰하며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흔들림 없이 묵묵히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